무선 마이크를 본당에서 사용할 경우 무선 마이크가 신호를 보내서 음향팀이 만지는 콘솔, 송수신이 되는데요. 보통 그 송수신 하는 부분이 마이크의 꼬리 쪽, 끝 쪽이라서 그 부분을 웬만하면 이렇게 잡아서 신호를 막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바디 쪽을 잡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또 마이크로 들어오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피드백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 때문에 이 하울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래하다가 삥 하고 귀가 찢어질 것 같은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네, 그게 바로 하울링입니다. 하울링이 난다면 절대 모니터 스피커 또는 메인 스피커 쪽으로 이 헤드를 향하게 두시면은 피드백 현상을 조장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헤드를 스피커를 향해 두지 마시고,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기 적당한 거리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마이크와 입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가 들어갈 만한 거리, 그 정도 거리가 노래하기 적당하다고 합니다. 너무 붙으면 소리가 납작해지고 소리가 먹먹해지고 수음이 오히려 잘 안 되고, 너무 떨어지면 또 수음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노래하기 적당한 거리는 주먹 하나 정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카피를 철저히 하는 것은 섬기는 자로서 회중의 예배를 돕는 차원을 넘어서 싱어 개인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주자들이 그러하듯이 완성도 높은 카피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는 곡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것은 개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아주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보통은 들어서 익히고 직접 불러보면서 연습하는 방법으로 카피를 하시지만 저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멜로디를 직접 건반으로 쳐가면서 그 음정에 대한 음감을 익히는 것은 카피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집에 악기가 없으시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멜로디를 쳐가면서 그 음감을 숙지하게 되면 감이 잘 오지 않던 것들 또한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 하나는 쉼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어디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지를 체크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숨을 충분히 쉬면서 호흡을 조절해야만 느린 곡이나 또 고음이 많은 곡에서 더 힘있는 가창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을 어디까지 끌어야 하는지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팀의 싱어는 여러 명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음정만큼이나 음 길이가 중요합니다. 곡의 마지막에서 벌스로 되돌아갈 때나 혹은 고조되어서 후렴을 계속 돌리는 경우, 혹은 키업을 하기 직전 마디 같은 경우에는 음을 마디의 끝까지 밀어주면서 소리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을 끝내는 타이밍이 제각각일 때는 소리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되 악보를 기준으로 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은 인도자의 가창에 맞추어 따라가시면 좋습니다. 끊어야 하는 부분에서 음을 계속 끌어주게 되면 곡이 처지고 늘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빠른 곡은 간결하고 깔끔하게 가창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끊지 않고 끌어서 쭉 부르시게 되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끊어서 부르시게 되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이 곡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듬이나 분위기를 더 잘 살려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일컫는 만큼 그 내용이 되는 가사를 카피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콘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가사를 묵상하고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부르고 있는지,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예배 때 더 예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카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작업들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신경 쓸 것도 많고 오히려 예배하는 데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몸에 배이게 되면 오히려 예배 시간에는 예배 그 자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싱어들은 리드 싱어가 아닌 백업 싱어의 느낌이기 때문에 합창을 하듯이 싱어 개개인의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인이어가 아닌 모니터 스피커로 이제 여러 사람의 소리를 함께 듣게 되면 각자 개개인의 소리를 또렷하게 듣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볼륨을 계속 올리다 보면 같이 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하는데 어려워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싱어들 간에 잘 조율하시고 소통을 하시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어들은 본인이 노래를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밴드와 인도자와의 어우러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노래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콘티에도 그런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밴드도 어떤 부분은 비우고 어떤 부분은 빌드업을 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연출해 나가는데요. 여기서 싱어들은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창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딥워십곡, 발라드 곡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부분에 잔잔하게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싱어분들이 마이크를 조금 떼시고 조금 여린 소리로 가창을 하시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뒤로 가면서 점점 밴드의 연주가 고조되고 상승될 때는 싱어들이 함께 힘있게 가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중간중간 잔잔하게 고백을 하는 부분에서는 회중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실 수 있도록 싱어들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떼고 가창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치실 때 요령은 이 손에서 팔꿈치 사이를 쳐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박수를 치시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방송실에서 좀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치는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중분들을 좀 배려하셔서 이 손목에서 팔꿈치 선 안을 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느린 곡을 가창하실 때는 이제 깊이 집중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팔 사이의 간격, 이 겨드랑이 쪽의 간격이 너무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살짝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만 여유를 두시면 똑같은 팔의 각도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동작이 커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안으로 붙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드시고 손을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배꼽선 아래로 손이 가지는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위로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지향하셔야 되는 부분은 박수를 칠 때 이제 간혹 여기를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한다기보다는 리듬을 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박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을 쳐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음을 잘 넣고 싶은데 파트 연습만 끝나면 자꾸 잊어버려요. 이럴 땐 어떡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알토 라인을 멜로디처럼 생각해요. 사람이 소프라노가 귀에 익숙하고 잘 외워지듯이 알토 라인을 멜로디라고 생각하고 외우거든요. 저는 그렇게 조금 기억하는 편이에요. 찬양을 할 때 실력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자신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고 내가 찬양팀에 들어온 이유와 정반대되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되게 힘들고 좌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봤고 또 하나님과 정말 깊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저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때로는 우월감도 생겼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다가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만드시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찬양만 받기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사람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다양한 언어를 듣기 원하시고 다양한 마음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드셨고 많은 고백들을 그 안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런 마음들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니까 참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세상에 정말 다 옳은 것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였어요. 찬양팀
찬양팀 안에서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반대로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싱어들이 여러 소리를 내고 또 그 여러 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만으로 전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가장 합당한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후부턴 그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회중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었고 또 찬양팀의 자리에 있을 때는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기에 되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저 뒤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찬양팀 싱어로 섰을 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음악적인 것만 계속 신경 쓰게 되고 그 예배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은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만약에 나를 신경 쓰고 있다면 나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들이 조금 풀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들이 조금 하나님께로 더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경륜은요 자신으로선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 복음 앞에 서면 자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자신에게 맡기신 게 너무 거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이런 작은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고, 교회를 섬기고 이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맡기셨다고, 이렇게 천하고 작은 나에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젊은 종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한테 이 복음의 비밀과 풍성함을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야,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너무 작은 거야. 이렇게 큰 복음을 자긴 담아낼 수 없어서 자꾸 작아지는데, 그런 자신에게 맡기신 게 너무 거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게 그냥 영광이었어요. 이걸 맡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맡은 사람이 할만해서, 자격이 돼서, 뭔가 많이 알아서, 탁월해서, 말주변이 좋아서, 말주변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야 이 복음의 비밀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글은 얼마나 잘 써야 이 복음의 비밀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나서 지식이 많아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맡은 자신을 자랑 못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맡은 내가 나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맡은 거야 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맡을만 해서 맡은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신이 맡아서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 입은 죄인의 영광이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누린다고요? 제가 이 복음을 나눈다고요? 하나님이 뭔가 제게 사람을 맡기셨다고요? 이러면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나? 이게 아니라요, 이걸 저한테 맡기신다고요? 이 귀한 걸 저한테요? 이걸 어떻게 저한테 맡기세요? 이걸 이렇게 감격이어야죠. 여러분, 감격이어야죠. 우리가 복음의 그 경륜과 비밀을 얼마나 몰랐으면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왜 저만 써요? 쟤는 왜 안 써요? 제가 더 준비된 것 같은데 전 준비 안 됐어요. 이건 겸손 떠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든 안 걸려들려고. 복음을 조금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라고 하는 아들 생명에 대한 그 비밀만 알아도 내가 널 좀 쓰고 싶다. 저를요? 선택받은 거에 대해 저를요? 이게 무슨 가문의 영광이요? 이게 웬 영광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종은 영광스러워서 해야죠. 끌려가듯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그럼 만약 그런 순종할 마음이 준비 안 됐다,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 이게 아니죠. 주님, 제 가르치십시오. 영광스러워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터져 나올 일이지. 저 복음을 모르니까요. 전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건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걸 강조하는 게 모든 형식이에요. 모든 시스템이고요. 근데 그런 그가, 그 제사를 지켜봤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대사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남들보다 낫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무언가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걸 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이거 정도면 경쟁할 만해, 하나님도 받으실 만해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해서 얼토당토하는 제사를 드려요. 왜요? 형식은 잘 갖췄는데 하란 대로 다 했는데 뭐가 역겨우신 거죠? 제사장들에게 한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못 받겠다 니네. 너 이 제사를 못 받겠어. 이 제사가 너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끊어낼 수가 없어. 참아내칠 수가 없는데 마음 때문에 허락한 자리야 그 자리가. 근데 네가 거기서 뭔가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있다. 말이 아니, 이건 벌써 잊어버린 그 제사의 의미를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보다 좀 더 착하다고,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여야 돼요. 사람들보다 착하다가 아니라. 주님 또 말씀하세요. 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뭔가 해드린 것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제사예요. 내가 주님께 뭔가 해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하신 일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좀 더 선하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의를 갖췄단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으면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는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말씀이지 않아요?